코로나 때문에 몸들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또 여러 가지 사정을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뽑은 2020년의 사자성어로 행불유경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인데요. 부정과 유혹을 거부하고 올곧게 간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럽니다. 행불유경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지름길이나 뒤안길을 가지 않고 큰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이 말로 정정당당히 일한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공자의 제자 자유가 무성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의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추가 겸 사랑하는 제자가 일하는 모습을 보러 간 공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일을 잘 하려면 좋은 협력자가 필요하다. 너도 부하 중에 훌륭한 인물이 필요할 터인데 이렇다 할 인물이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에 안심하십시오. 성은 담대, 이름은 멸명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인물로 언제나 천하에 대도를 가하고 결코 지름길이나 뒤안길을 가지 않습니다. 행불유경, 단일행 아니 불, 말미암을 유, 지름길경, 행불유경. 정말 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자는 기뻐서 그런 인물을 얻어서 참 다행이다, 소중히 대하려무나 하고 격려한 데서 나온 그 사자성어가 행불유경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2020년 정말 할 일도 많고 많은 계획들도 있었을 터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좌불안석,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어서 불안불안하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샛길이든 어떤 굽은 길이든 우리는 그 불안한 그러한 한 해에 이렇게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개인도 가정도 어떤 공동체도 특히 믿음의 길을 걸어온 우리도 흐르는 이 세월 속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의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라고 하는 거죠. 참 우리는 힘이 없고 약한 존재인 것을 이렇게 한 해를 다 보내면서 하고 싶었던 일들과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무방비 상태 속에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이렇게 맞이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무엇인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하죠.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지난 시간들을 회상을 해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땐 늘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이러한 생각에 잠기는데 그것을 바로 지난 세월들을 회상해보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해가 끝이 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지나온 일들을 한번 돌아보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 서신을 띄웠는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1절을 한번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속히 오라. 그리고 그 한 해 동안에 바울이
이 성경의 마지막 끝에서 인생의 마지막에 특히 한 해의 끝자락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바울의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죠. 본문 7절을 한번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생애였고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강조한 말이잖아요. 바울은 지금 이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지난 걸어왔던 이 길들, 세월들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 거죠. 그는 지난 날을 그렇게 회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에 이르렀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다라고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2020년 한 해 동안을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을 달려오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아쉬움이 혹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자락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내년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또 결단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생애고 바울의 과거고 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한결같이 달려왔던 인생의 신앙과 삶의 여정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까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속에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2020년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오늘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도 한 해 동안을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달려갈 길로 달려왔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이 코로나와 싸우고 생업과 싸우고 믿음을 지키려고 싸우고 사단을 통하여서 대적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죠.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인도하심이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힘에 부치고 참 절망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라고 하는 것들도 건너서 오늘 이 끝자락에 서 있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한 이 끝자락에 서서 그동안에는 참 좋았는데 내 마음에 이렇게 힘이 붙이는 이런 답답한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 속에서 또다시 만난 이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도움을 받고 우리가 잘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회상하고 또다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의 삶을 잘 대변해주는 복음 찬송 90장이 있는데요. 이 복음 찬송 90장의 내용을 보면 제목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고 하는 그런 가사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은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이렇게 되어 있고 2절에서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런 찬송이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회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서야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 그 당시의 환경에 부딪혀 서 있는 자리는 참 심해 겨운 것이죠. 다만 나의 욕심과 세상 정욕으로 원망과 불평을 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때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실망시킨 이러한 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2020년 지난 모든 세월을 돌아볼 때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앞에서
이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피심에 감사하면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앞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한 해의 끝자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끝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도움과 함께 달려온 인생을 회상한 바울은 이젠 앞을 바라본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의 일들을 되돌아보고 회상을 한 이후에 이제 바울이 또다시 이제 후로는 말은 바로 여기에 서서 끝자락에 서서 또다시 다가올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죠.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싸워왔던 인생의 끝 이후로 자기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멸관 하늘의 상급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자기와 동일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자기와 같은 이 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한 해가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다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라고 하는 이 말처럼 분명히 바울에게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질 이 의의 멸류관을 소망하는 이런 부분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 바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는 말처럼 선한 싸움 후에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셨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2020년이 끝나는 아쉬움에 머물지 않고 2021년을 또 예비하신 장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2020년 끝자락 이후로 2021년이 올 것이니까 그 장래에 또다시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간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삶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만 잡으려고 표대를 정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이것이 바로 표대고 그것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예요. 2020년이 아쉬워하거나 또 금년 한 해에 속상한 것들에 우리가 매여 있다면 인생의 정한 표대인 내년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기력이 다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상 받을 수 없는 지난 날 때문에 머뭇거리거나 속상해하다가 예비하신 부름의 상을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모습이 바울이 우리에게 인생의 혹은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에게 갖추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집착 때문에 정한 목표를 잃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만 그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주신 기회의 시간을 지향하면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을 바라보면서 소망한다고 너희도 이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출발을 하는 이 의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불온의 상 의의 멸관의 그 꿈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앞으로만 전진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죠.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고 우리의 성숙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권고했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앞을 이렇게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지난 시간과 그리고 그 사건들의 아쉬움 속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을 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것 아니냐, 이런 뜻이죠.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더라. 그렇지요. 여러분,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내년에 꿈이 없는 사람은 그냥 금년처럼 올해처럼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게 차라리 낫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 머물러서 죽게 만드시겠어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보느냐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 거기서 교육을 가지고 살게 하겠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일 것처럼 하나님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과거 지향적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그 시간과 사건과 아쉬운 일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16장의 2절 3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서 먹고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4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한 지휘관을 세워서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과거 지향적이에요. 옛날이 더 나았다라고 생각만 자꾸 하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이 보이면 과거로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들은 계속해서 말을 해요. 성경 몇 구절을 쭉 찾아봤잖아요. 그러다 광야에서 40년의 긴 세월을 보냅니다. 가나안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일까? 한마디로 앞으로 가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했기 때문이에요. 계속 전진하고 앞으로 가야 하는데 빙빙 돕니다. 왜요? 과거에 매여 있어요. 그들의 불신앙, 불순종은 다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미래의 약속을 붙잡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자신들을 붙들어 매는 것이 너무 크니까, 힘이 너무 세.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인내가 없어져. 가나안 미지의 땅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 이것이 바로 과거 지향적인 삶의 틀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도 하나의 끝자락에 서서 자꾸만 금년에 좋았던 일에 매이거나 금년에 나를 실망시키고 아프게 했던 것에 매여 있으면요,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연연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의의 멸류관과 부름의 상에 대한 확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바울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선한 싸움을 싸웠었던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거의 십자가에 발목이 잡히면 한 걸음도 내일로 나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길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도 다 과거예요. 거기에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매이게 되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소망이 꺾여져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미지에 이 가나안 땅이 보여요.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는 이 화려한 과거도 그래서 잊어야 돼요. 또 아무리 추한 과거라도 내일의 문제로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하나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내년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내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더 큰 축복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하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이 천국의 상에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상을 주실 거야. 나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이 내년에 이러한 상을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 이것이 있어야 하나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가 보람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을 맞이할 때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기대감 때문에 오늘까지의 일을 잊고 내일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후로 주님이 내게 예배하신 의의 멸류관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을 하듯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금년 하늘을 잘 가무리하고 내년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할 일에 충성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이렇게 지나오고 끝자락에 서 있고 또 내년도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을 믿는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일을 충실히 해라. 과거를 다 잊어버리라니까. 그리고 내년 일을 생각하면서 달려가라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일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해의 끝주일에서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을 바라보며 꿈과 소망을 품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내게 당면되어 있는 이 순간에 내가 해야 할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을 중요하게 알고 일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인생 끝자락에서 서 있지만 지금도 바울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생각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를요? 관계를. 일의 관계, 믿음의 관계, 또 내가 사람의 관계,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새롭게 이 관계를 정립하는 일 중에서 두 가지의 관계를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관계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앞으로도 더 좋은 관계를 결심하고 있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하의 13절입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칠은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과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제 곧 겨울이니까 몸이 수약한 바울이 추위를 많이 타서 요청한 것이 바로 이 겉옷이라고 봐요. 그리고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가져오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생애를 위해서 자기가 지금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의 관계, 이것을 유지해 가겠다는 그러한 뜻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좋은 관계를 갖기 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도 자기 손에 주어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날이 가까이 왔어도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관계를 확고하게 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해 다 가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립할 것을 결심해요. 오늘 그래서 9절부터 12절에서 여러 사람이 나오거든요.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서 사람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바울의 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끝자락에 선 바울은 이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요. 한 부류는 바울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던 누가와 바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의 사람은 바울에게 상처와 실망을 준 데마요,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나는 실망을 주고 대적을 하고 다툼을 계속했던 이런 관계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힘들 때 사랑을 해주고 또한 필요할 때 함께 있어주고 그래서 위로가 되었던 이런 사람들의 관계도 있을 겁니다. 데마에 대해서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곁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주의 일을 함께 하다가 세상길로 돌아선 사람이에요. 또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므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종종 있어도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름과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상처를 많이 입은 듯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힘이 되어준 사람과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이들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6절에서 바울은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다 용서했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또 함께 해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의 끝자락에 서서 한번 돌아보고요. 나를 통해서 그들의 관계가 이렇게 비롯된 아픔의 문제든 아니면 그들이 나를 아프게 했던 이런 문제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한 해를 끝자락을 이렇게 가지면서 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와 사람의 관계를 하나의 끝자락, 인생의 끝자락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붙잡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며 힘과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을 잊지 않고 깊이 감사도 하고 또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은 다 용서하고 품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가는 그 일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바울이 보여준 귀한 믿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이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일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깝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교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에 대한 결심을 해봐야지. 그리고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해 힘과 위로가 됐던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하기도 하고 상처와 아픔을 줬던 사람들과는 용서하고 풀기도 하고 로마서 12장의 17절 18절에서 믿음의 삶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세월을 회상해야 합니다. 주의 손길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앞을 내다보면서 그래도 또 꿈을 갖고 소망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에도 우리를 놀라게 할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끝자락에 서서 지금 내가 할 일을 알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붙들고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용서하고 품어서 새해의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52주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나왔는지 금방 지나온 듯 하는데 우리에게는 기쁨도 있고 상처로 얼룩진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의 끝자락에 서서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감사로 갈무리를 자라게 하옵소서. 또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꿈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바울은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었을 때에도 그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의의 멸주관과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렸다 라고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금년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혹은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어서 혹은 사람의 관계로 아픔이 있어서 좋지 않았던 그런 한 해였다 할지라도 내일이 또 있으니 내년이 또 있으니 남아있는 생명이 또 주어졌으니 우리가 힘차게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내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의욕과 정열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는지, 너는 나를 사랑하고 위해서 힘이 됐던 사람들에게 마음의 따뜻한 고마움을 전달하고 또 상처와 아픔을 줬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화목의 관계가 내년에는 또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내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이러한 감사와 이러한 소망과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